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마지막 순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곤 하죠. 유다 왕들은 불행한 죽음,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마샤는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역시 신하들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 의해 살해당했고요. 그의 할머니 아달랴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그 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전쟁에서 패했고 중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들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샤 다음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은 우시야입니다. 등극할 때 그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4년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했었고요. 후반부 12년은 아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단독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기간은 1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의 모습이 있었죠. 물론 100% 온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좋은 점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선지자와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고로 여기서 스가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스가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가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왕은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겠죠. 나라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이라고 하는 지명은 에돔 땅에 있는 도성입니다. 에돔 땅에 있는 도성을 되찾아서 유다에 귀속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또 에돔 지경에 있었던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공을 다시 바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한때 국력이 흔들렸고 유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세력들 때문에 골치를 썩었었는데, 다시 국력이 강화되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주변 나라들이 유대를 함부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국방에도 힘을 썼습니다. 도시가 견고하고 농업이 발전했습니다. 훌륭한 장수들도 옆에 두었고요. 군사력도 증강되었습니다. 새로운 무기들도 개발하여 전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도움이었을까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도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라는 것,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나라는 그의 선대 왕이나 할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안정되고 국력이 증강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곧 위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시아에게 찾아온 문제는 나라가 너무 형통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넓게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급기야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금하시고 또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 금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정치와 종교의 구분선을 파괴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제사장들은 반대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신실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언에 대하여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는 자기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히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반대하는 목소리,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마저 하려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심각한 병의 증상이 그의 몸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위생학적으로도 그러하고 종교적으로도 그러하여 나병에 걸린 사람은 신속하게 격리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전부터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알려져 왔었기 때문에 이 증상 하나로 왕의 권위와 명예는 땅에 실추되었겠죠.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왕과 함께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2년 동안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월권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분향단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합니다. 우사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죠. 사울 왕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행한다고 무리한 양해를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위엄과 지존하심을 나타내신답니다. 그의 후반부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가 되었고 이 시대상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우시야 왕이 교만했던 때에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답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나
또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 온전한 사람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답니다. 기도하십시다.